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으로 생명의 예수, 생명의 비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2절부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호칭으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다시 쓰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태초는 시작, 이 인류의 시작을 설명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시작과 완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서 다 빛 가운데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단순히 문자, 글자,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자세히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 편지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관찰하고 만져본 그 예수,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시작됐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모든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그 진리의 계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증거가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가 창조된 이유,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서 행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창조주의 생명으로 만족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산된 믿음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 첫 절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8장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받았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그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이 창조자라는 단어가 아몬,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창조에 참여한 장인, 창조에 참여한 아들이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창조에 함께 참여한 아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 31절에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이 거처할 땅을 창조하고 거기에 세워진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모든 창조에 함께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함께 하셨으며 그 창조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건대 저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생명의 신비는 정말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이 날 만큼 정말 생명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 그 창조에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했으니 그 생명이 빼앗겼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을 때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떠났을 때 그래서 이제 멸해지고 쇠해지는 사망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어떠하셨겠는가? 그게 상상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였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우리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창조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탁이 그거였어요. 내 도를 지켜라. 내 길을 지켜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고 복을 먼저 주신 거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즉 무시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로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잘 듣고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게 곧 생명이라는 거죠. 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내 말을 싫어하는 자는, 말씀은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싫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사망을 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생과 사가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과 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느냐, 잃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 먹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어 내 마음대로의 삶을 선택을 한 결과로 우리는 그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실과인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깨트려서 먹여서 다시 살려내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은 그 예수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말씀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 믿고 살아나라.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향하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실과를 먹고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이 되면 이제 그들은 아버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행복하게 듣고 마음을 담고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에 꼭 붙들고 새기고 있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들을 말씀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루한 내 무화과 잎사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아들의 옷, 채색 옷, 세마포 옷, 깨끗한 옷, 흰 옷, 생명의 옷, 빛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생명으로 와 있을 때 나에게는 이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어디든지 이끌고 함께 계시는, 나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그 목자만 내 옆에 있으면 되는, 나를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옆에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행복한 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만 의존해서 사는 자들, 그들만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그 생명을 이 모든 만물에 불어넣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은 표현된, 나타난 것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인,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생명력이 발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그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찬송 받으시기 위해, 그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많은 문명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든 인간들은 마땅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발명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루어냈으니 얼마나 내가 훌륭한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칭찬하며 높이는 것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있다, 주인이 있다, 나는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걸 안다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래 근본이 물질에 불과해서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존재다. 우리의 근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물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늘적 존재 신들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물질에 불과한 그 소멸되는 삶,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타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 이 땅의 부모라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요 죽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산 자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 그 예수 없이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그 순간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 순간에 정말 큰 감격과 감사를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면서도 순간 또 내 욕심과 내 염려와 또 나에게 붙잡혀서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그 순간 또 딱 끊어져서, 그 은혜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왔다 갔다 경험하면서, 아, 이게 죽은 거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또 나를 생각하고 있는 이게 죽은 거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언약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또 생각하며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 향하여 두고 절대로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그 아들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삶이 곧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생명이 도대체 뭘까?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생명이 뭘까? 아직도 온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유일한 숙제가, 그 미스테리가 바로 생명이죠. 챗 GPT에게 한번 생명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그거는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그 원인, 근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어떤 특징으로 규정을 한다면 생명은 자라는 것이다. 자라나잖아요. 계속 생명이 있다면. 스스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개체다. 또 반응을 한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유지하고 조절을 하는 개체다. 그리고 또 번식을 한다. 번식하죠. 생명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생명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살아있다는 건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과 함께 완전히 평형,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움직여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걸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질서라고 하는 거고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햇빛을 쬐어야 되고, 모든 생물들이 그렇죠. 동물, 식물 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의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막 DNA 구조가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고 대사 작용을 하죠. 스스로를 수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처 나면 다시 저절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 회복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또한 복제의 기능도 있어요. 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세포가 급격히 수백 개, 수천 개 복제가 돼서 군대를 조직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의 상피세포가 3일에서 5일마다 다시 복제가 되고, 백혈구는 평균 0.9일에 한 번씩, 피부세포는 약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뼈세포는 3주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3주마다 다 떨어져 나가고 3개월에 다시 재생이 되는데 그게 10%씩이래요. 전체 뼈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뼈가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한번 거듭나는 게 10년이 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세가 넘었으니까 5번 내 안에 있는 뼈세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소멸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세포가 복제돼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쉼 없이. 이것뿐만 아니라 DNA 세포, 단백질, 호르몬, 신경, 연결, 세포막 구성 성분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복제에 의해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거대한 복제 공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진짜 거대한 복제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로부터 비롯된 그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앞뒤 좌우 전후 전부 14톤가량의 그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서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철저히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이 날마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계속해서 이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땅은 타락한 세계예요. 죄가 들어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복제되는 주기도 이제 점점 길어져서 이제 우리가 노화라는 걸 겪게 되고 결국은 죽고 썩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자체가, 물질이 썩지 않을 부활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고 썩고 있으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 쇠퇴와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온전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라. 나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거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갈 힘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주는 종말을 향해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질서로 가지 않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는 걸 이 우주가 지금 멸망해 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조물의 결국은 무질서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온전한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완전한 질서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한 단절된 영들은, 존재들은 무질서, 영원한 무질서로 나아가서 절대 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인 측면을 빌어서 생명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물질은 결국 무질서로 가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질서를 갖춘, 에너지가 충만한, 빛으로 충만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땅 죄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과 모든 물질은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우리는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의미는 사망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법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정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진노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모든 이 땅의 무질서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이게 죽을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고, 실제로 우리의 육이 이 땅에서 마치는 날,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죽는 날 완전한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똑같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렇게 소멸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를 살리는 건 오직 내 말, 내 영, 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예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어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와 있는 자들은 어둠,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믿는 자를 다시는 어두움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어두움이 의미하는 죄와 사망,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는 자요,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 길이고 빛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이외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다른 빛도,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건 다 생명 아닌 거라는 뜻이고, 빛이 아닌 어두움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길도 빛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진짜 빛, 그 진짜 생명, 그 진짜 길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보이고, 전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줄 아들들을 이 썩어져 가고 있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그 아들들에 나타나서 그 생명으로 봐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핸드폰 안에 컨텐츠며 영화며 드라마며 책이며 소설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과학이며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잘못돼서 속상하고 저게 이렇게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우울하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이런 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천지 만물과 나라는 이 몸과 내 모든 환경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생명을 네 안에 가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썩지 않을 그 생명, 그 말씀, 그 예수께 말씀을 두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어두움의 빛이 돼,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빛으로 이 땅에 왔으니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해하다, 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취하지 못하더라. 그럼 아무도 생명이 될 수 없고 빛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3장 19절에 자기 행위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자기 행위에 감동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죽음인 줄도 모르고 거기엔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걸 놓기 싫어서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말을 받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빛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뒤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주셨습니다. 어두움이요, 죄요, 죽음이요, 무질서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도,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지킬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무지랭이와 같은, 먼지와 같은 물질에 불과한 이 본능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져지고 보여지는 존재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해내시고 피 흘린 예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말씀을 믿게 하사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생명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빛을 위해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서 마음을 떼고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달아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